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카이스트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이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미국의 스탠포드라는 유명한 대학에서 연구교수로 발탁되는 그런 영예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갑자기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가겠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스탠포드 대학의 그 교수가 당신 미쳤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모든 명예도 또 부도 다 내려놓고 이제 선교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북경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상하이를 가는 것도 아닙니다. 동북 삼성에 어느 학교를 세워서 이제 우리 중국에 있는 이 학생들을 특별히 청소년들을 전도하려고 거기를 이제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는 책을 쓴 최하진이라는 분입니다. 이 최 선교사님이 중국을 가기로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대덕연구소 소장에게 사표를 제출하는 자리에서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다시 소장님을 찾아가 최종 결심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동료들이 최 박사 미쳤다라는 소리를 뒤로한 채 연구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었다. 나는 하늘을 향해 외쳐댔다. 하나님, 이제 망해도 하나님 때문이고 흥해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알아서 하십시오.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전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는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하지만 아내와 자식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보장된 이 미국에서의 생활을 내려놓고 물새고 또 곰팡이 나는 구식 아파트 거기로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가서 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하기도 역겨운 화장실이 있는 학교, 그 학교에 아이들을 다니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도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 하나 가지고 그 자리를 가는 겁니다. 이 최 선교사님이 처음에 3년 작정하고 갔어요. 근데 지금 25년째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은 이 학교가 1700명 학생, 300명의 교사,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교가 되어서 지금 미국에서도 온 나라에서 지금 이 학교를 보내려고 경쟁률이 5대1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인재들을 양성하는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 최 선교사님이 인생의 정말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강남에서 미술학원 원장이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돈을 잘 벌었겠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부도 명예도 다 버리고 하나님 보내신 곳을 향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교하는 데에만 믿음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데도 또 사업을 하는데도 우리 이웃 간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직장 동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모른다. 알아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가짜죠, 가짜. 어떤 직장에서는 15년 동안을 서로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이거는 다 뭡니까? 가짜
가짜죠.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어느 자리든 드러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아빠입니다. 또 엄마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늘 낙심의 소리, 또 정죄와 비난, 폭언과 폭행, 그것만 해댄다면 자식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 또 내가 목회자입니다. 또 교회 직분자입니다. 나를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생기고 소망으로 살아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진짜 내가 예수 믿는 표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입으로만 내뱉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줘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위기를 만나니까 판별이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폭풍같이 몰아치는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나는 믿음을 선택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내 자리 지키고 믿음으로 회복과 구원을 내다보며 인내하며 이기고 있는가? 또 원수같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위하여 진짜 기도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가 판별되는 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요, 저 하늘에만 두고 내가 억지로 그분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고 나는 죽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일심동체를 이루면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죄악이 거부됩니다. 죄악이 거부된다. 나를 이끄는 것이 내 감정이나 정욕이 아니라, 또는 내 옛 습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죄악이 거북스러워져요. 죄악이 싫어져요. 죄악이 거슬러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어둠이 물러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 어두운 마음, 또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말, 내 마음 몸을 짓누르는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둠이 쫓겨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품이 다스려진다는 겁니다.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게 되더라. 그리고요,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교회에, 내 삶의 터전이 나로 인하여, 성령님을 모신 나로 인하여 의와 평화와 기쁨이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는요, 내가 결단한다고, 작정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를 이룰 때에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예수님을 초대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분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하여 먼저 내 안에서 청소가 되어야 됩니다. 청소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청소입니까? 죄를 끊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죄를 끊을 각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각오. 이것이 되어야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려고 할 때는 가장 주저하게 되고 걸림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모시면 내 삶이 포기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삶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또 적당히 즐기고 있는 죄악을 끊어내기가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또 돈과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포기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새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삶, 그런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 기쁨, 내면의 감사, 진정한 자유 일어나는 거예요. 또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영생의 소망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이 확실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깨달아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맑아지는 변화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에 예를 들었던 최하진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시면 하나님께 그의 삶을 드리고 나자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돈도 명예도 거머쥐고는 살았지만 뭔가 모를 공허함이 있어서 술과 도박과 향락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모태신앙인데. 그래도 만족이 없어서 더 많이, 또 더 성공, 더 많이만 갈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화투를 열심히 치고 돈 다 잃고 집에 가는 걸음에서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부터 성경 좀 읽어봐야 되겠다. 모태신앙인데 그때까지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살다가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이러고 성경을 읽다가요, 많이도 안 읽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그 족보를 보다가 죽고 다 죽네. 나도 이렇게 살다가 죽겠네. 그럼 뭐가 남지? 그러면서 자기 삶에 그냥 죽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이 그냥 아브라함의 아버지처럼 죽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좀 살고 싶다, 그런 작정이 오더래요. 그래서 자기 삶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버려야 되네. 화투 치는 것도 버리고
죄를 끊고 술도 끊고 끊을 것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 다 내어드리고 또 좋은 자리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삶을 내어 던지고 나자 전에 자기가 살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100배, 1000배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만족과 보람이 창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학생들이 이 최하진 선교사님 한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변화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고 이 사역하는 일에 자기도 헌신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그 교사 300명이 대부분 선교사님이 배출해낸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하고 똑같이 좋은 직장, 명예, 돈 다 버리고 자기같이 의미 있게 인생을 기쁨을 발견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시 이 학교로 교사가 되기 위하여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학교가 어떤 학교가 되겠습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고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의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바로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나를 죽이는 삶은 결코 손해보지 않는 오히려 수지 맞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밥 먹고 숨 쉬고 일만 하다가 언젠가는 죽어서 끝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의미를 남기시는 그런 인생,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십시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모시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 가능합니다. 마음 먹고 작정하고 이렇게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청산하고 회개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내 주인이 좀 되어 주십시오.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나도 아브라함같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셨으면 매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매 순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잘 다니는 이 여자 집사님이 이웃 아주머니를 만나서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이것도 죽을 일 저것도 죽을 일. 진짜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랬더니 그 옆집 아줌마가 이분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영희 엄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래도 영희 엄마한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런 얘기 했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예수님의 믿는 삶의 표가 안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남편 또는 아내,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자식들이 소망을 잃을 때, 그때도 우리 가족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영원히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다 힘들다 할 때, 다 안 된다 할 때 괜찮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된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소망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으로 문제를 돌파하고 그리고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요,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고난당할 때 무엇을 선택합니까? 놀랍게도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변화시켜 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인생을 겁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울 왕을 살려두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 사울 왕이 죽게 되면 죽이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손으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손해봐도 내 목숨이 달아나도 그 뜻을 지키는 게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어디서 왔겠습니까? 갑자기 생겨났을까요? 아닙니다. 양치기 목동 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그 맹수들의 입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있거든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수많은 적들과의 전쟁에서 지키시고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 이 위기 속에서도 나를 살려주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를 쓰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사람들과 환경의 지배를 받았다면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넘겼을 때 벌써 그의 인생은 낙담하고 그냥 끝! 땡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모진 고난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 말이 따라다녀요. 할렐루야. 이 증거가 뭐냐? 창세기 45장 8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이 요셉 앞에 넓적 절하고 그러고 나자 요셉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인 줄 알고 이제 저 요셉 국무총리가 됐으니 우리를 죽이겠구나. 우리가 요셉을 팔아넘겼으니 죽이겠구나. 그러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나이다. 할렐루야. 형들이 나를 팔아넘겨서 내가 이집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시려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요셉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기에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삭을 봅시다. 우리 끝으로 이삭 어떻습니까? 이삭은요, 그냥 형통한 사람, 이게 이삭의 별명이에요. 팔레스타인 그 척박한 땅에서 물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물을 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삭은 우물을 팠다면 물이 나옵니다. 팠다면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우물을 그 지역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뺏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줘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갑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된 건지 팠다면 물이 나와요. 요즘 현대 이 뛰어난 기술로도 물 얻기가 쉽지 않은데
닿다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또 뺏으러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줍니다. 또 다른 곳에 갑니다. 그러면 또 파면 물이 또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또 파는 이삭의 마음, 그 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 내 이익, 내 이권, 분노가 앞섰다면 싸우고 전쟁하는 이삭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의 심중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삭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믿음,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 어린 이삭을 바칠 이때에 이삭에게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 이레, 풀 사이에 뿔이 걸려서 울고 있는 양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구나. 우리가 순종할 때에, 목숨 건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구나.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을 뿐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그것을 뼛속까지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건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구나. 이렇게 이 어릴 적부터 목숨을 내던진 믿음으로 살았던 이삭은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형통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까? 이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의 위인들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특히 삶을 송두릴 때 앗아갈 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다 걸어놓고 나는 못 올라가서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안 되겠네요, 어쩔 수 없네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어디에?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성령님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를 점검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내는 참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이 무엇인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시고 사는지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의 삶은 나를 파멸시키고 지옥에 보낼 절망의 삶임을 깨달아 내가 이 시간부로 죄악을 깨끗이 청산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기로 작정하였으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내 삶에 초대하오니 내 삶에 임하여 주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떠나가지 말아 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믿음, 소망, 사랑의 삶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영혼 구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가정이 구원받고 자녀들 구원받고 삶의 터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